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등장하는 노트가 있습니다. 53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스케치한 것을 그리기도 했던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1994년도 30년 전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에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팔린 값은 3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하나로 약 350억 정도 됩니다. 이 40페이지가 채 되지 않은 한 사람의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겠습니까?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요?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종이 재질로 치자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함량 미달이고요,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어떤 면들은 거의 세계발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가 그렇게 값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기 때문입니다. 작품은요, 그것을 그려낸 화가의 가치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저희 손에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썼던 붓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붓이 만약에 경매로 팔린다면 얼마쯤 될까요? 아마도 천문학적인 가격일 겁니다. 아마도 이 500년의 시간을 지나면 이 붓은 몸통이 깨졌을 겁니다. 금이 갔을 겁니다. 붓끝은 그림 그리기에는 매우 부적합할 정도로 헤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붓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건요, 이 붓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붓을 쥐고 그린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그려가실 때 하나님의 손에 쥐임받은 귀한 복음의 붓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일터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실 때 붙잡고 쓰시는 귀한 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결판나지 않고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존귀한 인생으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고요, 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집은 베트라고 하는 이 발음이 되고요,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병자가 있는 이 베데스다는요, 원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병자가 오면 나아야 되고요, 슬픔은 당한 자가 오면 다시 소망을 갖고 격려받고 일어서야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베데스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못에 물 이동할 때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었고 평강과 격려와 나음이 있지 않고요, 도리어 거기엔 경쟁과 긴장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짜 헤세드, 강력한 은혜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한 사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을 늘 거기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가 진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수마키는요,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2000년 전 베데스다 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사건이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눈으로 보았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 고백하는 진짜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오늘 이야기 예수님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모두가 찾아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요, 거기에 정상적인 대답은 이것이죠. 예 주님, 저 낫기로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이 병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한마디로 저기 못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기에 날 들여다 보내주는 사람만 있다면, 가족만 있다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내 인생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대답은요, 2000년 전 베데스다 못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나를 저 대학에 들여다보내주는 가족이 없어서, 내 인생, 내 소망이, 내 직장을, 저 스펙을 내 손에 쥐어주는 바로 그 조건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연합집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아이들하고 저녁밥을 같이 먹고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모여있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뭐 사줄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저녁 집회가 마친 다음에 뭐를 원할까요? 그죠, 치킨이요, 피자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사줄까 했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물론 아이들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복판에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모여든 아이들조차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저 못에 나를 들여다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날 보십시오. 저 대학 저과에 우리 자녀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다. 거꾸로 그 대학 그 과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이 무너진 것이냐, 같이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저 못이었습니다. 저 못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인생 좀 달라질 텐데.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병자의 상황이 아니라 이 병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몸만 엎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관계도, 그의 인생도 함께 거기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도 우리 자리에 모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8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에게요, 일어나랍니다. 내가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되죠. 근데 나한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로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명령하실 때마다 바로 그 자리는 우리의 한계가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된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빛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적군이 달려오는 그 홍해의 긴급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바다에서는 누구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전진하는 순간 죽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이해로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 걸음 걸어 들어갔더니 그 바다는 죽음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내 적군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승리의 바다, 역전의 바다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시면 가볼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는 물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 이 6개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린 나사로를 살려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갖고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가겠다 말씀하실 때 그 동굴 앞에 있는 물을, 그 돌을 치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믿음 갖고 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은 포도주가 되며, 나사로의 장례식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서 기쁨의 잔치장으로 바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걸어갈 때 우리의 한계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계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요, 일으켜 주시겠다고, 그 손잡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 들고 걸어가면 걸어간 거리만큼 그 지경은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의 크기는 여기까지다라고 멈춰 일어날 용기조차 없던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니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저성장으로, 다음 세대의 출산율 저하, 학령인구 감소로, 신뢰도 추락으로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적지 않은 곳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줄어든 숫자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든 것 아닌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넘어지면 이전보다 더 힘있게 자녀 손을 끌어올리는 부모님의 손처럼 우리가 이전보다 연약했을 때 우리 주님 더 힘있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간을 땅만 쳐다보며 살던 인생을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자의 정체성은 바뀝니다. 병자였는데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자격은 딱 하나죠. 그 사건을 눈으로 봤으면, 경험했으면 증인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이제 당당히 선언하는 겁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못이 나를 살릴 거라 말했지만 나를 살린 것은 못이 아니라 예수라고요. 우리는 모두 이 아침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모두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단 말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분명히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요,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여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 한강을 못 잽니다. 그것은 한강이 없는 게 아니라 한강이 더 깊은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사랑을 설명하지 못함은 그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지혜보다 크시며 우리의 경험보다 높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는요, 어른만 있지 않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중에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여기 비행기표를 산 아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네가 값을 치른 적이 없으니 그 자리 내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값을 그 부모가 이미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분인 거예요. 이것을 지불한 그 부모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그 아이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낸 이상,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 걸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은 세상이 뺏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흘려 보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증언을 듣고 이 복음을 받게 되었으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살고 누리고 있으며 이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증언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베데스다의 못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요. 대학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 신분만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별명은요 바로 예비 사형수였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린 예수님,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외침보다 의인의 침묵이 더욱 위험하다. 악인의 외침보다
의인의 침묵이 더욱 위험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두운 어떤 권세보다도 그 어둠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세상 앞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의 많고 적음으로 이 경기가 이길지 질지를 말하지만 그 세상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며 이제 우리 싸움은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 되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때, 증인되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은 어둠이 아닌 우리가 걷는 만큼 빛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진짜 하나님을 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 5명은요 세상의 100을 이기고요, 그런 사람 100명은요 세상의 만을 이긴다고. 세상에 어떤 대적들이 칼을 들고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증언자,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여러분 5이 100을 쫓고 우리 100이 세상의 망을 능히 감당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못에 못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 소망 없을 거라고, 그 돈과 그 스펙 없으면 그 자리 못 일어날 거라고.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의 최고의 치유는 그 못이 아니었고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삶의 무너짐과 메마름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려주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사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앞에 조건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 없어 위험해 보이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권면하기로 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의 절망에 있던 병자를 찾아와 일어나라고 말씀하심 앞에 그 신음터는 치유와 승리터로 바뀌었음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일으키신 말씀 앞에 우리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넘어져 있던 자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증인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